우리는 이 세상이 말세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점점 비정해지고 또 잔인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탈선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위 이제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들을 보면 이것은 거의 뭐 범죄 수준이고, 또 그렇게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또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 쾌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장애가 있다든지, 성격이 소심하다든지, 아니면 몸이 왜소하다든지, 아니면 외모가 뭐 좀 떨어졌 못생겼다거나, 아니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여성스럽게 생겼다거나, 어떤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건 이거는 극률의 대상이지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뭐 일부의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약하니까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실 지금 못지않게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앞세우면서 남을 불쌍히 여길지를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늙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심지어 학대를 해도 성전에 헌금만 두둑히 하면 그냥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로마 사회 또한 얼마나 비정한 사회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아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다 버리는 일이 예산일이었고, 딸은 사실 자식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많은 무리들은 대다수가 사회적인 약자였거든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우리가 이 산상수훈 처음 나누면서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너희는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어쩌면 약간 고어처럼 들려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긍휼을 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정도 설명으로는 그 깊은 차원을 다 설명이 안 되고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긍휼이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또 한없이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태도, 행동 양식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성경의 내용이나 또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 따라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동일한 히브리어고 비슷한 의미의 히브리어인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는 때로는 인자로 번역이 되고, 때로는 자비로 번역이 되고, 때로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고, 또 때로는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히브리어지만 그때의 앞뒤의 전후 문맥의 내용과 그 성경적인 배경에 따라서 한국어가 좀 더 그 의미에 가까운 단어를 채택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는 폭이 넓고 그 깊이가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는 사랑의 태도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어떤 태도가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걸까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동일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처지에 나를 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처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심리학적 용어로 감정이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이 동일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시느냐, 바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의 처지에서 너를 생각해 보고 싶다, 네가 당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보고 너를 이해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성육신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취해야 할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 이 처지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처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신 분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었죠. 인간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용어로 바로 동일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너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일이 쉽습니까? 말은 쉽지만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형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두 번 도와주기는 쉬워요. 몇 번은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몇 번은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의 처지가 되어서 나를 포기하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필요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매정하고 형제고 부모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냥 안면 몰수하는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치 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담을 주시는 걸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만큼은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가지는 예수님을 떠난 순간, 그러니까 가지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가지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자기가 받고 경험한 것은 미숙할지라도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것을 말투부터 행동 하나하나 따라합니다. 미숙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받은 것들,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들 어려서부터 따라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말투를 아빠를 따라하고 엄마를 따라하고 아빠가 하는 일을 따라하고 엄마가 하는 일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은 그것을 흉내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하면요, 사람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도시 사람한테 너 시골 가서 쌀농사 지어봐라 하면 정말 삽질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무조건 값없이 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내가 응답한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준다.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함께 있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긍휼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 구원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넘치고 넘쳐 흘러서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샘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만 쏟아진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의 기자는 우리의 삶에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그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대로 그 죄를 지은 족족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먼저 떠올리는 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너는 내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면 마귀에 끌려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지. 그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내가 아니면 너는 못 살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 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이 아픈 손가락입니까? 연약한 자식이요. 더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자식들보다 몸도 어려서부터 약하고 병치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부모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 근데 하나님 눈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친적부터 우리는 마귀에 끌려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끌려갔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이것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을 보시고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삶의 실제가 되도록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단어,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길러낼 수 있는 긍휼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넘쳐 흘러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무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재판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참 억울하게 죽게 된 것이죠. 그때 무어가 재판관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하여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은 바울과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형 언도했지만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자 재판관이 충격을 받고,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토마스 무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토마스 무어가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충만하게 받았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예수님께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의 첫 번째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요, 그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가 귀족이든지 노예든지,
그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겼냐면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뿔뿔이 흩어져 고생하며 기진한 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나,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가졌나, 그 사람이 얼만큼 경제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얼만큼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네, 그렇지 못한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네, 그냥 세상적인 기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내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우러러 보고 있고,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불쌍히 여깁니까?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기준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면 그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그는 긍휼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사회적인 약자들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니고데모도 여러분 그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여러분 그 헤롯 왕의 젖동생 왕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저택을 짓고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보다 조금 앞서가면 뭐합니까? 남보다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데, 만약 그의 영원한 삶이 지옥으로 결정될 운명이라면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시체를 앞에 두고 통곡한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두고 어찌 통곡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정말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쩌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얕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기진하는 그런 양들처럼 그렇게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불쌍히 긍휼의 대상,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들, 장애인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들, 대표적으로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사실 그는요,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만약에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돌로 쳐 죽여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나음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음 받지 못하고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때 나병 환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나는 네가 그 질병의 고통에서 나음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 고통에서 이제는 그 고통에서 건진받기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나병 환자는요,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끝나서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어요. 이 나병이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병 낫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를 다 피해가고, 혹 자기의 부정함을 드러내지 않다가 사람들 앞에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에게 자신의 몸에 손을 대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낫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가 병이 낫기 전부터 마음부터 고침받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와 그 나병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그 마음의 고통, 사람들로 받았던 멸시와 천대와 그 외면, 소외, 그 마음의 상처에서 고통에서 나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작은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둔 과부였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은 과부는 거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과부들이 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죠? 이삭줍기 하는 거예요. 이삭줍기. 남이 추수할 때 떨어진 그런 이삭들 주어서 연명할 정도로 경제활동에 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이 아들이 과부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자신의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부의 딱한 처지를 알기 때문에 마을의 여인들도 함께 울면서 그 장례의 행렬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박복하고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통곡하며 우는 이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고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긍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태도,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서로를 대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간혹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지위로 그렇지 못한 성도를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위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마치 하인 대하듯이, 어쩌면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예수님을 마치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를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요 또한 예수님의 긍휼을 무엇으로 실천해야 하냐면 용서를 통해서 긍휼을 실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완성판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완성은 용서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끔씩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태도를 보이면 제가 이제 한번 심하게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무슨 짓이냐고.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럼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용서가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왜 행복해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버클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긍휼히 여김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다 알아요. 집에 가면 배 맞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빠 엄마가 전혀 화내도 되지 않고 그냥 아빠 엄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 가다가 몇 번 아버지한테 걸려서 이렇게 머리 잡혀가지고 딸려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집에 갈 때 가서 또 막 야단 맞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끌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오늘 가서 아빠한테 회초리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나는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과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속썩여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니 하나님도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실수와 어떠한 잘못과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내 마음이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입은 사람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는 영원토록 행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과 성도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맛 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